정인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그것을 무시해서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는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면 언제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유다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계속해서 암담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은 이제 유다가 심판받아야 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4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12장부터 19장까지는 거짓 희망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하는 여자들의 미혹된 말은 헛것이다. 그것을 믿지 말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은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타락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고관들 그 모두가 다 타락하였다. 그들의 죄가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유다 백성들의 속 마음을 대변하는 이 말은 그 당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와 잘못 때문에 짓눌려 쇠잔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3장 여기서부터 희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생각해 봅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나팔을 불어서 칼이 그 땅에 임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해서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이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경비하거나 피해야 합니다. 경비 태세를 취하면 얼마든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비를 하지 않아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태만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 파수꾼의 비유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파수꾼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유다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둘째, 그것은 주변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셋째, 그러나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돌이키기만 한다면 영원히 심판 아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15절입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기회는 있다. 사실상 너희의 희망은 지금부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너무나 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안타깝게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도록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죄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시제로 살지 말아라. 현재가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과 장래를 망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과거에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생각이 빨리 그리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과거 시제로 살지 말아라. 현재가 중요하다. 문제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굴복하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만하지 말아라. 의인이라고 영원히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이라고 영원히 악인이 아닙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큰 은혜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다함이 없습니다. 아합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생애에 정말 많은 악한 일을 했습니다. 특히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을 황폐케 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악한 일이었습니다. 거짓 누명을 씌워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아합 왕을 책망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면서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내가 나봇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용서하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합이라고 생각한다면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나는 끝났다, 내게는 희망이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운명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보다 현재의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돌이킴이 중요합니다.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야로 보아야 나의 현 주소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과연 나는 의인일까요? 아니면 악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나 거절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다함이 없는 사랑을 내가 만든 상자 속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다함이 없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보다 현재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현재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만심에 빠져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의인일지 아니면 악인일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내가 만든 상자 속에 가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